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토착신학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론을 이렇게 파헤알고 나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종의 신관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믿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아이가 학교 수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 그거 하고 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뭐 간식도 만들어주고, 늘 그러던 엄마가 없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아이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좀 느끼게 되죠. 그래서 뭐 심리학에서 이런 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포유류같이, 아니면 조류도 마찬가지고, 새끼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라는 게 형성돼요. 그게 없으면 새끼들을 키워내지 못하는 거죠. 모성애가 동물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는. 인간은 그걸 평생 가져간다고 하면 동물은 굉장히 짧단 말이죠. 뭐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어미와 새끼가 서로 못 알아보고 서로 으렁거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인데, 새끼를 낳고 아예 새끼를 키우는 동안에는 모성애가 발동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종교는 이 성향을 신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신과 연결을 시키는 거는 뭐 어느 문화권에서나 얼추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뭐 거대한 나무를 숭배한다거나 혹은 뭐 강한 동물을 숭배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불안정한 요소들이 생길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종교가 시작됐다, 이렇게도 설명한단 말이죠.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인지가 서서히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전에 두려움의 대상인데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종교에서 신을 인격적 신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신에게 인격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붙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족의 기본 단위, 모성애와 부성애, 가족 공동체를 이용한 종교적 상술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상술이죠. 아버지라고 호칭을 붙이는 거.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은 여성 뭐 운동하는 거나 해방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쪽에서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이게 인격신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다, 어머니다, 혹은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둘 다 갖고 있는 양성이다, 뭐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이 별 가치 없는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신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양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교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반드시 무엇인가 의지해야 하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습니까? 인간에게 부모가 있듯이 또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끝까지 이어져 내려가고, 동물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커서까지도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게 결국은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까지 세습해서 물려주고 하면서 이 가족이라는 자기의 그 씨앗 공동체가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런 형태란 말이죠. 여기에 종교가 얹힌 거예요. 그리고 유교에 들어오면 군사부 일체 얹히는 거예요. 정치도 여기에 얹혔습니다. 왜? 종교가 얹혔으니까 후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역시나 정치도 거기에 얹히는 거예요.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효라고 하는 개념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짐입니다. 인간을 아버지다, 어머니다, 혹은 부모다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고 나니까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는 바울이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야훼의 친자식처럼 외동아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신을 인격적인 신으로 믿었던 느헤미야가 만들었던 유대교라는 이 약간 그 어리버리한 종교가 갖고 있던 그런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게 혈연적으로도 아버지, 신과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이건 당연히 로마 지역의 그 신화들이나 문화들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중동 문화가, 수메르 문화가 조금 특이한 건 거기는 인간과 신이 서로 이렇게 교잡하지 잘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 거죠. 인간은 신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거기도 보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 자체도. 근데 이거를 예수로 깨는 거예요. 이게 혈연 관계로 맺어져 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기독교는 신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 아버지인 야훼까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함께 믿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우리는 다 같이 주 안에서 형제자매다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되는 존재, 우리가 살면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존재를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존재로, 같은 아버지와 같이 인식되는 존재로 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신이 인간 삶에 필요치 않기 때문이에요. 자, 신이란 어떤 존재냐고 얘기했을 때 야훼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약도 읽어보면 신에게는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 아무 짓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신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한 일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할 때는 거기다 뒤에 구차한 얘기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조상 때 누가 죄를 저질렀나 시작해서부터 뭔가 신은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부차적인 아주 구구절절한 이 너절한 설명들을 갖다 뒤에 붙여야 돼. 왜? 신에게는 선악이 없는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선해야 하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인간이. 그래야만 신이 선한 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신이. 이게 인격신이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식을 미워하지 아빠가? 왜 부모가 되었는데 자식을 돌봐주지 않지? 특히 유대처럼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가지고 맨날 찌질하게 산꼭대기에서 숨어 살던 이 거렁뱅이 같은 민족한테는 당연히 자기네가 믿는 신 야훼가 제일 큰 신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의문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니까 신은 선한데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는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부모관계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강대국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신들은 선과 악이 모호하지 않아요. 뭐든지 선이에요. 내가 다른 민족을 점령하고 뺏어도 선이고 그러니까 그 구약에도 그 출애굽하는 과정하고 가나안 들어오는 과정에서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든 선인 척 하잖아요. 모든 마을의 사람을 다 죽이고 동물도 다 죽이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벌 주고 막 이러면서 자기네 하는 일이 선이라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강대국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침략받았던 문화의 종교가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그 흉내를 내는 거죠. 유대로. 그렇게 실제로 해본 적도 없는 찌질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조금 서방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금 우쭐해지니까 딱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자기네들이 하는 짓은 전부 선이야. 그리고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대로 자본주의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박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자식한테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는 거야? 하고 불만한단 말이죠.
자기가 번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혼자 노력해서 벌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딱 제국주의 논리잖아요. 식민지 사람들 걸 다 뺏어다가 지금 서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문명국이라고 부르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잘 살게 되는 배경에는 식민지의 엄청난 자원들과 인력들과 그리고 팔아준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서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노력해서 잘 사는 거냔 말이죠. 그러면 빼앗기고 짓밟힌 민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개념이니까 남의 자식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식이지. 이런 설명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천박하고 자본주의가 천박한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투르키예로 이름을 바꾼 터키죠. 이 터키가 엄청난 지진이 왔어요.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누구도 자연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자연에는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죠.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현상은 설명이 됩니다. 이번에 지진난 지역도 대륙의 판들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림이 표면적으로는 지진이 되는 거고 인간들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알면서도 거기다 도시를 만들어 살고 또 저기 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원전을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뻥 튀어서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해서 문제도 생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실수가 아닌 또 하나의 실수가 뭐냐 하면 인간이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가능하면 살지 않아야 하는 지역에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다가 모여 살면서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구를 보고 넌 나쁜 지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신입니다. 제가 늘 자연을 신이라고 부르는데 자연이 신이라서가 아니라 신을 이해할 때 신은 자연이라고 이해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신은 자연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국가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거예요. 그 순환을 하면서 태풍이 불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할 때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우리가 신에게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뭐 기우제를 드리고 비는 행위 이런 요직적인 행위를 빼고 인간은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담아둬서 가뭄에 대비하고 또 홍수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내진 설계로 집을 지어서 웬만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무너져서 죽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오는 거예요. 자연을 상대로 하면 인간이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신을 인격적인 신으로 결정을 지어버리고 나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신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데 이 나쁜 짓이 악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합리화시켜야 돼요. 만약에 기독교적으로 합리화한다면 터키 사건을 이제까지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나 한국 교회나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해왔잖아요. 뭐가 누군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 이번 사건이 트르키예 국민들이 뭔가 크게 잘못을 해서 기독교인이 얘기하지 거기가 이슬람 지역이라서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져가지고 지진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볼 때 또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에 종교를 개입시키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무언가에 믿고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약하지 않아요. 이 약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가능하면 덜 위험한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자연을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게 그게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여 기도하고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니까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따고 기도를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진은 또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서. 왜? 그 지역의 대륙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환태평양 지역이라는 활화산 그 지역의 국가를 형성하고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도 언젠가는 지진이 일어나요. 그 외국이 뭔가를 잘못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적 현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안전한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자연적 피해를 안 보는 것 뿐이지 우리가 뭐 엄청나게 선한 민족이고 뭐 신 앞에 사랑받는 민족이라서 아무 일도 다 안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는 좋은 조상님들을 만났던 거죠. 비교적 안전하고 자연재해가 적고 이런 지역에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사는 지역을 천안이라고 부릅니다. 하늘 아래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뭐라도 제가 여기 살면서 이렇다 할 천재지변이 없는 지역이에요. 뭐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홍수가 나긴 했지만 그거는 산에다가 강제로 길을 만들면서 그 인재지 자연재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자연적으로 편안한 지역,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한반도에 그렇게 오랜 동안 전쟁을 하고 한국전도 치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총알 한 발 날라오지 않는 지역도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인간이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인간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지역에다가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다가 국가를 만들어 놓고는 자기네 사는 지역이 불안정하니까 편안한 나라를 지속적으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리고 그 뺀 일들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은 당연히 어느 문명에서나 옳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종교가 지속적으로 성전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라니 이런 개소리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옳지 않은 일로 굉장히 반자연적인 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믿을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안 믿어도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늘이, 자연이 인간이라는 동물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양심, 그 양심이 신인 거예요. 내가 그 양심을 돌아보고 부끄럽지 않고 내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고 또 하늘을 오르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